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상순 오늘 팔복 마지막 제 시간인데 어떻게 딱 된 게 마지막 오늘 할 게 고난주간하고 딱 맞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예비하고 계셨나 진짜 너무 제게 오늘 그래서 하나님 하실 성령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5장 1절부터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고 오늘 다 올렸어요, 설교는. 그리고 인터넷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0절에 11절, 12절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아가서를 시작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팔복 내용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예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의 정의를 바꾼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행복과 형통의 정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오늘 이 팔복의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까지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애통하는 자고 이런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요. 이런 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제 시간 고난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오늘 깊은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는데 우리가 흔히 분명한 것은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성경 한 구절 읽어보고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부분의 그 복은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둘 다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위해서만 박해를 받는 것이 다 고난이 유익이 있다라고 물론 당연히 그것은 고난이 있지만 또한 불순종의 죄 가운데 받는 고난도 나름의 연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잠깐 불순종과 죄 가운데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우리가 불순종과 죄 가운데 받는 고난이 잠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죄를 그치게 하는 연단이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고난과는 조금 틀리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함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그래서 그 틈 안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또한 종노다고 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생 막대기, 또 사랑의 인생의 채찍, 사람 막대기로 다스리시는, 사랑한 자마다 경책하신 하나님의 또한 은혜일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는 또한 연단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죄 가운데 받는 고난 같은 경우는요,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을 자기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고통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단순히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것이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더디온같이 더디오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 연단을 주셔서 그러한 고통과, 때로는 신명기 18장에 말하는 저주라면 저주죠. 그러나 그 저주가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무관심하는 것이죠. 전혀 주님께서 우리가 잘 돼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형통하고 잘 되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그렇게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또한 어떤 그런 저주 또한 하나의 또한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좀 아끼고 오늘은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메시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떠한, 때로는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떠한 테스트일까? 하나님 내게 낮추고 시험하시는데 어떠한 연단일까? 그러나 항상 믿는 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18명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거울이 되고 또 그것이 경계가 되고 본이 되어서 항상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또 항상 죄인된 심령 안에서 또 나는 항상 하나님 우리 자신의 먼저 자신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회개하는 심령,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로 인한 불순한 고통은요, 죄를 그치게 하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죄를 그치게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그렇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읽어봤나요? 4장 1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고 2절에는 뭐랄까? 2절은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로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와 또 저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한 산상분에서는요, 이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고난에 대한 부르심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법칙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고난이 만약에 우리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누가 고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왜 고난이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연어 있잖아요. 연어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대변해요. 세상의 조류 가운데 여기에 편승해서 이 시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런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한 것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왔고 내가 분쟁케 왔다. 어떤 세상에 있는 흐름들, 이것들은요 굉장히 세상과 우리 이 기독교는요 흐름이 정반대라는, 마귀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의 보고 듣는 육을 통해서 혼을 들어서 영을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듯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반대로 우리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육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반대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가?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점에서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깊은 단계로 가면요 2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야 돼요. 왜? 환난과 고난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환난 안에 굉장히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설교를 한번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고난의 부르심들, 또 우리에게 고난을 고난의 부르심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유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면서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 읽어볼까요? 아까쯤에도 읽었지만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자, 아까쯤에 죄가 있어서 고통받고 연단받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자, 그 다음 절 21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를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고난에 대한 부르심들. 납득이 좀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산상순을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설교를 안 했어요. 이게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먼저 가난한 심령이 되는 우리 신앙의 시작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팔복으로 내려오면서요 우리는 당연하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분명한 우리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주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가난한 10년 가운데, 애통하는 10년 가운데, 온유한 10년 가운데, 의의 주로 목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이웃에 대한 관계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지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화목케 하는 말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부르심 가운데 당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부르심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에 시작한 그것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순교자가 된다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이 깊은 단계로 가면 순교가 돼요. 자, 2장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단순히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끼쳐요? 본을 끼쳐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기도하면서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가 좁으면 좁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좁으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갑자기 그때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이 낭떠러진 거야. 좁으면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길이 보이면서 이쪽 길을 보면 이쪽 무리는 따라가는 수가 적어요. 넓은 길이 아닌데 좁은 길을 걷는데 왜 그러지? 이 좁은 길을 걷는데 거기는 뭐가 찍혀있는 발자국이 찍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많은 신부운동이다, 많은 운동들이 성령의 흐름 안에서 마지막 때를 겨냥해서 운동들이 일어나지만 거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거기 안에 모든 신부운동이 다 같은 진리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좁으면 좁은 길을 외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많은 사단도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표적들을 따라하고 흐름들을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분명한 열매들, 좁은지 좁으면을 걷는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 운동들과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발자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고 고난을 넘어서서 순교할 수 있는, 결국 주님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을 받아 본을 끼쳤다 그러죠. 자취를 따라오겠다 그러죠. 자,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바로 이거지겠죠.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그가 배워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한 우리가 결국은요 죽음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죽기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준 사랑, 나와 같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 사랑까지, 그 목표까지 가길 원하시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그 아가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완벽한 자신의 삶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 모범의 본,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고난이 왜 엄청난 유익이 되고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자, 고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까지야 있나? 뜻이에요. 뜻.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한번 고난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요? 영광. 영광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참 고난에 대한 부르심들. 그런데 우리가 도피근성, 성경에 이런 말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비옵는 것은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세상에서 너희를 그 환난과 문제를 회피해서 내가 너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악에서 내가 너를 보존하기 위함이고 믿음으로 네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함이라고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나오네요. 자,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믿습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휴거라는 것이요 몰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단단히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과 그 가르침 속에요. 굉장히 환난과 고난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장 전대미문의 환난이다. 우리가 가장 세상 종말에 주님 재림 전에 굉장히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다 그러죠. 그것이 최종적인 환난이고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 과정들을 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요 요한계시로 맞춰질 것이고 모든 성경 안에서 진리는 한 맥으로 통일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환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이제 우리를 향한 고난의 부르심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핍박을 받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회피하려 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 목표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목표가 순교가 되고 또 순교 이전에 먼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철학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말씀의 체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죽을 때 예수의 말씀에 죽을 때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도 받게 하는 그 부르심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낮추고 시험하사 자기도 시험받은 자로서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에 피할 길을 또한 내서 그것들을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요? 왜 이런 고난들이 유익일 것인가? 바로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고난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고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까지 나가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원리예요. 인내까지 나가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던 다윗이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 연약함과 우리 한계성 우리의 무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듯이 또는 그러한 우리 시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굉장히 우리 보이지 않는 시각과 단련되지 않는 근육들이 굉장히 강하게 단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한 분으로 정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우리 시선이 그렇게 이동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시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더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연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그죠?
주님, 베드로가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주를 따랐는데 내가 뭘 받습니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네가 100배나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찾아드린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죠. 아까쯤에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고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은혜라는 것은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능히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능히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왜 우리는 고난에 어떤 그런 부리심들이 있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왜? 연약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크게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떤 핍박에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방금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직 더 설교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끝나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를 기뻐하게 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제 동기가 부여되고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 마지막 때 라오디게에 정금을 사라고 했던 것처럼 정금 같은 순도 100%의 그러한 재련되고 정련된 믿음들이 고난과 풀무 같은 고난과 불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은 보세요. 재림까지 나오죠. 재림까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야.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오늘 예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까 노아의 때 동일한 심판으로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어느 시에 동일하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혹 마지막 때 올 거기 사는 성도들조차도 이 모든 말씀 진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주님 재림 전에 사는 성도가 오늘도 우리도 주님 재림 전에 사는 성도지만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온 성전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식에 들어올 때 그럴 때도 만약에 설교가 있다면 분명한 게 뭡니까? 환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환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런 어떤 소망, 그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또한 우리가 믿음이 분명한 것은 발휘가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세요. 그 정금을 마지막 때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라오디게에 뭘 사라고 했다고요? 정금을 사라. 주님 마지막 때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들을, 왜냐하면 마지막 때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본질이 믿음이거든요. 아십니까? 이게 계시록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면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환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마지막 때 마귀를 사용함을 통해서 알곡과 축정이를 나눕니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자를 나누는 줄 아십니까? 그게 산상수훈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때 집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알고는 날아가지 않아요. 바람은 환란을 말해요. 비가 내리는 것, 위로부터 지향, 창수가 땅으로부터 지향, 바람, 환란, 이게 나팔 환란이에요.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분명히 무너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이런 고통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만들어질 뭘로 인해서 기뻐야 되는 줄 아세요? 인내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 인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는 공의로운 표가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사루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4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환난이 뭘 만듭니까?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를 못 낳아주세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야고보도 알았어요. 이건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환난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의 초점이, 그로 인해서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 막 이렇게 운동하면서 몸이 키워진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그것들이 환난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살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육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님이 인정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일 때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는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었고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요. 일단 마지막 때 그 인내가 왜 필요한지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한번 봐보세요. 박해와 환난, 이것은 적그리의 환난이 됐든 네로의 환난이 됐든 지금 우리가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크고 작은 환난이 됐든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데 왜 자랑하냐? 왜 기뻐하냐?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그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고요? 또 고난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고난의 부르심이요 신약 전체에서 이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우리가 회사에서 환난 당하는 거 이겨라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면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재림의 장면이 딱 갑자기 나와요. 자, 시작. 보세요. 이 환난을 받게 한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겠죠.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불못에 던져요. 그리고 7절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환난을 받는 갚으시는 우리는 것이 안식으로 갚으시.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지금 공의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뿐 아니라 공의가 있는데 그럴 때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북극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모르는 자와 우리 예수 복음에 복종하신 자들의 형벌을 내리시는 그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만들어진 그 인내와 믿음은요 결국은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그 환난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적은 것도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나중에도 그게 알게 돼. 왜냐하면 이미 적은 것에 충성한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러한 작은 것에 관한 주님의 관점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딜 보냐면 에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에레미야가 굉장히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내 입에 그 말씀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너희가 그러나 심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전하는데 고향에 내려갔더니 그 고향 아나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의인인데 고난을 받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왜 의를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가? 특별히 죄를 위해서 고난도 아닌데 쟤들은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인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12장 1절에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주님이 답을 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을 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 우리가 사총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그죠? 분명한 것은 아삽도 그래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어서. 왜? 악인이 잘 되니까. 시편 시를 그렇게 썼어요. 내가 악인이 잘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돼갖고 내가 미끄러질 뻔해. 걸음이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의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모르면 안 돼요. 자, 2절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묻죠.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렇죠.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죠?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들을 좀 죽일라 해서 구별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4절에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자, 경주하겠느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냐 이 말이에요. 더 큰 환란이 올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의 크고 작은 것들이 너 인내 근육을 만들고 있고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단련한 것처럼 말씀으로 단련했다라고 시편에서 말하죠. 요셉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단련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면서 그런 환난과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것들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믿습니까? 인내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물이 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치는 환난 가운데 어찌하겠느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4절, 영적인 원리, 환난이 뭘 만드는지.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4절. 자, 로마서 5장 4절. 3절부터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또 어떤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 이 원리를 아니까. 왜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가 진짜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야고보서 1장이죠.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대요. 자, 믿음의 시련이. 자,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또 기쁘게 여기래요. 아까 즐거워하라, 기쁘게 여기라, 고난의 부르심을 참여해라. 자, 3절에 이왕쌤 즐겁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4절까지. 인내를 온전히. 그런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믿습니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히브리서 16절이네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시인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죽는다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천사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왜? 계시록까지 넘어가 볼까요? 13장은요. 이건 적그리스도장이에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10절. 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 자, 한 번 더 볼게요. 계시록 14장 10절. 계시록 14장 10절.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될 텐데, 자, 10장 10절에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포도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자, 환난을 한 자는 환난으로 갚은 게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한 자는 뭘로 갚는다? 안식으로 갚는다.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그 666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짐승이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교회가 사장에서 환난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베드로가 환난이 왔을 때 주를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의 신념으로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를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없어요. 영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흰옷을 사라, 영적으로 눈물을 써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으로 수치서 흰옷을 주라, 처방전을 내려주면서 그들이 가난함 가운데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그 믿음의 부유함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해서 돈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이 부유해서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 그들의 나약한 믿음, 미지근하게 토하에 내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로서의 일곱 교회 주시는 그 이기는 자의 삶은 바로 정금 같은 환난을 이기는 인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인내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굉장히 회복해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의 인내. 근데 그 인내, 그 믿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온전히 순교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시기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분명한 것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인 이때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들을 깨달을 때 순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해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충성을 해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우리가 순종을 해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받은 자로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고난의 부르심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 종말 때 성령을 본 줄 아세요?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 어디 나왔냐?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이게 계시록을 모르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에 사복음서의 성경의 주된 내용이 계시록이었어요. 자, 왜?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장이잖아요. 총론이잖아. 계시록의 총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요. 계시록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은 분명한 것은 12제자 전도하는 그 제자 설교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도 16절부터 한번, 자, 17절부터 10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8절에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인내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 19절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믿습니까? 인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 만드신 그분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냐? 바로 인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환난들이 즐거워하고 굉장히 우리는 지금 정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할 말을 주는데 시인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원래 그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네로 왕제 때 다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면, 그 말은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종국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고 종국적으로 보면은요 나를 죽인다는 순교의 상황을 말해요. 그럴 때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변적인 그냥 지적인 동의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가 주를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를 죽인다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지옥 보낼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인내는요 우리 영혼을 구합니다. 영혼을 얻습니다. 그 인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그 영적인 의미, 이제 환난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연내를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그 소망은요 위로인데 그 환난을 줄 뿐 아니라 위로도 함께 주시고, 그 위로는 무슨 위로인 줄 아세요? 소망 가운데 위로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막 순교할 때도 우리 괜찮아, 즐거워, 다 얘들은 미쳤나 봐, 기독교인들 왜 이래. 우리 그때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거야. 너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였더라. 위로가 어떤 위로인 줄 아세요? 성도 간의 위로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사도 부활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첫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천국의 신앙이 어디 갔고 재림의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본질의 신앙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가장 믿는 자가 내가 불쌍한 자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바뀌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과 얼굴 마주보며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그것 때문에 이 소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요한에서 3장 1절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서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소망을 간 자마다 서로 깨끗하니 더욱 그리할지니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소망은요 믿음을 역사하게 하고, 소망은 거룩하게 만들고, 소망은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10장, 마태복음 10장, 이게 안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 21절, 같이 하면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힘으로는 순교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시인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22절에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누구에게요?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때가 언제요? 지금 갑자기 뭐가 났습니까? 계시록 장면이 나왔죠. 갑자기. 이거 어디 나와요? 마태 24장에. 그날 환난 후. 지금 계시록에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건 시대가 더 주님 지금 공생의 기간인데, 진리는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이중 예언이 있고 시대마다 진리는 분명히 적용이 돼요. 주님은 아셨어요. 이 모든 진리가 마지막 때 성도까지, 또 중세시대나 어느 시대나 진리가 적용되고,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시작. 또 내 이름으로 22절에 시작.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때가 언제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이게 인내라니까요. 누가복음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결론은. 결국 내 믿음을 점검하고 소망을 점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라는데 억지로 하면 그게 됩니까? 제가 순종할 때 억지로 하지 말랬잖아요. 이런 모든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내게 줄 보상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스승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형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아들의 형상을 점점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본받게 되고 그분이 먼저 고난을 배워 순종을 배웠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 순종이 어떤 것인지 그 목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순종한 것처럼 내가 충성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도 서로 충성하고 너희도 서로 순종하라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 고난은 인내를 만든다는 것. 또 뭐가 있어요? 또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냐? 바로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됐을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표가 저는 복음의 증인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순교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을 준주하세요? 성령이면 권능을 받는데 결국 복음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원어로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죽음이고 순교고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마음이 있다면 죽음은 죽으리라 이러한 신앙의 목표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도 그분의 사랑과 친밀함 안에서 그리고 그 목표가 정확하다면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세상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약해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북한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떠한 정말로 그러한 위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설교를 제가 항상 말하는 북한에서 한다면 이 설교가 정말 북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실제일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평안한 상황에서 듣는 거하고 지금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순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설교를 듣는 거하고 또 틀리겠죠.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그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자세, 무장 상태를 한번 보시면서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알곡과 축정이를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성한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지 견고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생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말씀에 굳건히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것도 예수님 목적이도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서 이긴 자로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뿐 아니라 저주한다 그래요. 말로도 공격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던지고 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은 여전히 오늘 이번 주 주일 하겠지만 부활의 소망,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 첫째 부활에 이르려는 사도 바울의 소망,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성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생명의 부활로 나고자 하는 소망, 정말 그 소망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처럼 그렇게 발휘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렇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고난에 관한 또 제가 연구한 고난에 관한 저의 견해인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이 정말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실 때 한 구절만 더 볼 텐데
고린도서 5장 5절에 결국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을 얻기 원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사단을 육체에 내주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내줄지라도 예수의 날에 우리의 영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얻는 최종적인 완성으로서의 칭의, 그것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무관심하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너를 강하게 할지. 요 하나님만 압니다. 너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내가 일하는 원리를, 나의 계시를 너희가 받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 에레미야 같이 물을지라도 그 답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요단강 물에 창일할 때, 말과 경주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믿음으로 서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세상도, 어떠한 위협적인 존재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지 안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계시록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대환란, 그 환란이 손톱을 베끼고, 그건요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도 저기 뭡니까 마루타에서도, 홀로코스트입니까? 그 유대인들 학살, 별 이상한 생체시 어디까지가 환란의 기준이에요? 어디 정도, 어느 환란의 수위, 환란의 고통의 정도?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받을 때, 환난도 받을 때, 그 어떤 네로 황제 때는요 사지가 찢어집니다. 무엇이 그 고통이 무서워서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깊이 안다면, 성경 전체 모세부터 시작된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의미를 전제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 주신 모든 계획에서 성령을 주신 목적도 환난과 연결시킬 수 있고, 성령을 주신 목적도 왜 말세에 육체에게 성령을 마지막 때 그렇게 막 부어주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늦은 비에 성령 아세요? 이른 비에 성령 아십니까? 늦은 비에 성령은 열매를 더 있게 만드는 연그러지는 소낙비입니다. 이른 비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라났을 때 추수하기 위한 비라 이 말이에요. 그 비의 그 권능,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찌온 자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가증한 것에 인하여 울고 탄식한 자들은 이만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9장에. 그것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나중에 또 깊게 한번 배우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다 정금을 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나오는 우리에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기는 자와 나의 유업을 한다고 함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해되셨습니까, 지사님? 예, 이건 계속 들으면 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거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총체적으로 분명히 봐야 되고, 계속 들을 때 지금은 좀 이해하지 안 된 부분들, 조금은 내가 충돌된 부분들은 선반에 일단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짝을 맞춰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서 한번 읽고 마칠게요. 본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 이것이 이제 계속 그 심령을 따라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 쭉 따라와서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어떤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환난, 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처럼,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처럼 그런 마지막 때 완성시킨다는 어떤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이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너희 상이 꼭 상까지 꼭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하신 하나님 100배나 주되 박해를 검하여 받고 내 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와 함께 앉혀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고 해서 그러면요, 그 박해가 어떤 의미인지, 공의 속에서 이루어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환난을 당한 자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은 우리는 안식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지금 당장 억울해도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우리임을 알고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